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주심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주
23번입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어떤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성함을 따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입니다. 어제를 내리고 벗어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할 때 단비를 내려주시며 춥지도 덥지도 않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팍팍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성도님에게는 치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신 5월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직이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가지 날들을 만들고 다양한 행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하시고 저희들도 각자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자식들은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고 공경하며 대를 이어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능신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에는 특별히 새롭게 꾸려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꾸려지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부부가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교회 3대 4대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가 나날이 부흥 발전하여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야말로 생명샘 같은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새벽 예배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경건 훈련표 9월달 세분을 내드렸습니다.
5월달 그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 6월 한 달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에 있습니다. 남녀교회 남녀 분례 전도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 둘째 아들 결혼식을 좀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니까 9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로서 유진장면으로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한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젠가 장춘자 권사님 끝미분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몇 달 전에 곧 소천한다고 해서 장례 부탁을 제가 받고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몇 달이 가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양원에 제가 한번 가서 기대해드리고 왔고 결혼식 날 토요일입니다. 소천 소식이 들려와서 도착해서 9시 반경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하기로 했고요. 오늘 낮에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입간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도 차원에서 몇 번이라도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남오녀예요. 한 분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혀 믿음 없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출석은 한 분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또 예배인데 보니까 괜찮아요.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혼자 부부만 가서 달랑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는 참 이런 예배가 힘든 예배예요. 몇 번이라도 오늘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자녀님은 가십니다. 차로 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같이 혹시 오실 분들을 방송해서 오시면 되고요. 병원은 허병원입니다. 허병원 장례식장입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세요. 좀 얼굴 좀 밝게 하세요. 저도 지금 좀 약간 비몽사몽 같은 그런 기분이 정신이 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슬린 것 같네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자주 오시고 여기 참석하시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요. 등록은 감정 의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오늘 알고 오시면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새벽에 오셔가지고 기도 참 열심히 오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도 용사를 붙여준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성경 방송입니다. 자, 우리 요절 카드를 보시고요. 크게 2번 정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조한 주님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둘째 아이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김선희 성도님, 우리 딸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딸이 건강 얻었으니 앞으로도 더 건강 주셔서 교회나 여러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손성남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거성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루쯤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명철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가변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조계 권사님 드려진 이 감사힘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걸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면피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강단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음료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주의 귀한 손길에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픈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미움 받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냥 두지 마옵소서.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꽉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공부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서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멘토링 교육받은 김영광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면서 일반 평신도일 때보다 더 성경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멘토링 교육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12주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되었습니다. 멘토링 양육 받기 전에는 저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바쁜 일상생활로 세상의 것만 쫓고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공동체인 소그룹 활동이 부족하다는 온갖 핑계와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신앙 성장에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양육을 받으면서 주변 환경과 자기 합리화가 아닌 본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링 교육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주 설교 요약과 감사한 일을 나눕니다. 처음에 감사한 일을 나눌 때는 진짜 특별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심을 많이 하였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주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감사한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을 매일 찾다 보니 나중에는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을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매주 설교 요약을 나누기 위해 전보다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 요약에도 힘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전과 다르게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매주 금요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음에 감사를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의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 공부를 한 후 성경 통신과 성경 정보표를 작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신을 위해서라도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셋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응답받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순서로 먼저 찬양의 기도, 자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을 구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욕과 제약을 품고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쫓기보단 하늘의 기업을 쫓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기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 이 땅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 외에도 멘토링 교육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멘토링 교육을 하여서 신앙 점검 및 신앙 성장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집사님과 후보하니까 참 마음도 풍성하고 신앙도 부쩍부쩍 자란 것 같고 아주 참 좋아요.
나눔의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저희 역시 새롭게 우리 탄생한 새 가족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중심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라고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래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소천을 하게 돼요. 소천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을 이제 기증을 합니다. 심장, 폐까지요. 그 아버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으면 8살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딸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묻거들라 이렇게 좀 말해달라 그런 부탁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빠는 죽어서 천국 갔고 아빠의 심장은 이 세상에서 뛰고 있다라고 전주가 그랬습니다. 자, 의미 있죠? 아빠의 죽음도 의미가 있고 가면서 어떻게 소중한 것을 다 남에게 주고 갔고 그 다음에 이 딸에게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빠는 죽어서 어디 갔고 천국 갔고 그 아버지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빠는 참 사랑이 많구나. 우리 아빠는 예수 믿고 천국 갔구나.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첫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 안에 거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두려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을 받거나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돌아와서 13절, 16절까지 보면 예수 안에 거한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별도로 갑니다. 본문도 오늘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어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한다. 자, 요 표현하고 그 외에 13절, 16절까지 6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거하시고 거하느니라. 거하는 자, 거하고 거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지금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복원이 안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떼어놔 주잖아요. 그런 그 손자 손녀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했어요. 가슴이 영적으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미 성령님은 나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서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품 안에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탕자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탕자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됐겠다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삽디가 못 살지요. 예수 밖에 딱 나가버리면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탄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자꾸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저주토로 만든단 말이죠. 가지고 나온 것 어떡해요? 하나님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손에 먹을 거, 마실 먹을 음식조차도 사실 없게 만들어버리죠.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좀 어떻게 해요? 자유하십시오. 해방하십시오. 마귀에게 자꾸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죄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본문 속에 보면, 시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14절, 15절 한번 또 읽고 넘어갑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입으로 뭐를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합니다. 우리 그 자식들도 아빠 사랑해 이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자식이 아빠를 인정해주고 아빠라고 시인해주면 굉장히 기쁩니다. 아빠 놓고도 아빠 안 찾고 아빠는 분명히 능력도 있는데 아빠 못 믿고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인데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 정도는 뭐 안 하겠나. 그때는요, 그거 고백하면요, 그거 탄로나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도 못만땅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해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요, 그냥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죽였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한다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제 제 아들 결혼식 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달 정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말을 할까? 이 아들의 부탁을 받았는데 아빠가 주례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성사되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짝사랑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난 너 사랑해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나하고 뭐 해줄래? 결혼해 줄래라고 고백해야지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요.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해야지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말 듣고 그래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래 결혼해. 그 서로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지요. 아니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좋아한다, 예수님 좋아한다 그래 놓고는 이거는 뭐 찬양도 하지 않니 찬양하라 하면 뭐 중얼중얼거리고 그냥 소리도 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떳떳하게 소리 내어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찬양을 듣기만 들어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 뭐 하는 거다?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서 자꾸 시인하다. 찬양 자체가 감사잖아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자꾸 입술로도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18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도 담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17절, 18절 가면 읽고 가면 좀 이해가 좀 다를 겁니다. 자,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추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딱 도박한 철에 뭐하여 숨어버렸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예수 잘 믿다고 그래놓고 온통 마음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꽉 차가 이거는 사람 안에 온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덜 믿을 수도 있죠. 예수님 진짜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나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해리 나오면 이런 얘기했어요. 왜 인간이 두려워하느냐? 인간은 욕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탐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는 거, 탐심 내는 거, 뭐이란 욕심이 뭐이란 탐심입니까?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았잖아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 것도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면요 똑바로 죽음이 찾아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을 가지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치고 높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러니 얼굴에 기쁨도 없고 늘상 얼굴을 보면 어둡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의 주님인데 그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내 안에 사람이 흥하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사탄이 엉뚱한 거 두려움 막 집어넣고 세상 것들 막 집어넣고 그리고 탐심 집어넣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쫄고 있잖아요. 자, 17절에 보면 심판도 이긴대요,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면 심판도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다고 뭐 죄 용서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뭐 죄를 지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진짜 한국 사람 가져보세요. 죄 짓고 싶은가요? 죄 짓기 싫어요. 믿음이 식어졌고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의 눈길이 가고 사탄의 말에 어떻게요 자꾸 따라가게 되고 하다 보면은 두려우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탄이 어떤 심판을 가지고 온달지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혼자 있으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잖아요. 홀로 가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울증 환자도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분열증 엄청나게 지금 프로티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주무실 때도 잠에서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렇게 하면 주무시고 보라고 진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낮에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낮에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경에 살고 정말 기쁘게 살면서 꿈속에서도 밝아요. 나중에 날 찡그리고 있고 어둠의 터널만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꿈에 나타나는 것도 마귀가 나타나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정말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상 심판적이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빠하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지켜주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맞습니까? 자, 두려움 다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려버려요. 이 인동 직전에 사실 이렇게 가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 제가 많이 봤어요. 딱 두 가지 현상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얼굴 자체가 찡그립니다. 끔찍한 얼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 사자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게 즐겁겠어요. 가기 싫어하죠. 끝까지 버티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굴이 빛날 수가 있습니까? 그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죽는 거 보라고요. 얼굴이 화사합니다. 밝습니다. 아우 진짜 저분이 돌아가셨나? 그냥 살아 계신가? 이런 표현 참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천사가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다 분리된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출국하는데요. 기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화사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딱하는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랑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죽을 때 얼굴이 뭐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어요. 마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을 보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보이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자, 우리 20절 또 한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사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연수를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가까이 있는 가족, 교회,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 자꾸 나누고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고 섬겨보는데 이거 정말 아깝구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나눠보면은
기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딸을 가진 아빠가 있었거든요. 이 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딸이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 보고 너 남자친구는 잘해주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균형을 잘 치느냐, 선물 자주 해주느냐, 맛있는 음식 자주 사주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뭐 그렇게 신경치 않았어요. 가끔 선물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끔 사주고, 너무 막 돈을 아껴가지고 잘 안 사준대요. 선물도 잘 안 준대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에? 뭐라 했겠어요? 경험자로서의 아버지. 당장 형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 딸이 아버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돈 하나 줍니다. 아니,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결혼을까지 생각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이 딸아이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 남자 이거 그렇게 뭐 가난뱅이도 아닌데 나름 그래도 좀 선물도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가정인데 어떻게 나인데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맞는. 그래서 당장 헤어져나니까 이 딸이 아버지의 말에 딱 순종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 안 아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죄송합니다. 부부 다 아니서 죄송하지만 부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 케이스 걸려들면 안 돼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뭐 사주면서 아깝다는 말이 안 돼요. 예? 정말 사주고 싶을 때 사주시고 사달라면 더 큰 거 사주시고 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아멘. 진짜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여러분 돈 쓰고 물질로 뭐 대접하고 선물 사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 진짜 제가 이것도 이번에 결혼 주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야 진짜 소중한 걸까? 진짜 돈일까? 예? 시간일까? 건강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여 여기 오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 1시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1시간만 여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토할 것도 생각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얻으면 하루를 진짜 온전히 여러분 드리다 생각해야지 예배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 투자하는 거 이거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여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 만약에 헌신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갈 거예요. 야 내 니 다 안 줬나?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줬는데 왜 이거 가지고 너 어떻게 아껴?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왜 그래 아껴? 아마 하나님 책망할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가지고 마음껏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좀 약한데 주나 어떻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신 거 3번이나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고 가장 소중합니다. 기쁨,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나머지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해요.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연습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꼭 두려워한다면 욕심을 제거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고 주면 하나님께서 후회되고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작은 부분이지만 소소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섬길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너무 아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믿었습니다.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는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각관자부터 시작하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이웃에까지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건강 몸도 나눌 수 있고요, 시간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것지만 나눌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합니다. 아버지 건강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보다 예수 안에서 사랑한 지가 되어 사랑을 증명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기록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